새해 첫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와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와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도 법 또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28절까지 읽으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왕이면 본문은 다 찾았을 것이고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우리 한번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죠. 17절부터 28절까지 연이어서 성경책 다 펴시고 우리 다시 한번 1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아귀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취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다니엘 7장을 다 읽었는데요. 예, 우리 제목은 한번 복창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한 번만 더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 제가 여전히라고 하는 새해맞이 예배 때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중에 여전히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성경 66권 중에 어느 부분에서 그 여전히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 다니엘의 요 7장 6장이죠. 6장 요 사건을 이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면서 또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그 묵상 되새김질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참 길었던 것 같아요. 새해맞이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다 보니 성도님들도 보고 싶고 여러분들은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지만 저는 보고 싶었고 참 그래도 그러나 이제 한 번쯤 이게 좀 이렇게 영육간에 조금 이렇게 한 텀 정도 이렇게 쉬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멀리는 안 나가고 양주시를 벗어나는 거는 동두천에 그냥 잠깐 우린교회만 다녀온 거 외에는 양주시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교회와 집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2025년도 하루하루 벌써 이제 오늘 5일째입니다. 이제 36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360일밖에 안 남은 이 나날 동안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올해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전지하시다 그러는 거죠.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에게 계속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갔죠. 앞에 보이는 것은 모세가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그들이 더 있고 싶어도 떠나야 되고 또 떠나고 싶어도 머무르면 그냥 몇 년이고 그 자리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날로 그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뭐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 따라. 그래서 2025년도 360일밖에 안 남은 세월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360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여전히 할 일이 있구만. 그 여전히 할 일은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다리오가,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왕을 상징할 때에는 애굽의 바로왕이든, 이게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 이제 그 막 나라가 바벨론이 이제 거의 기운이 이제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바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그 아들이죠. 아들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왕,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죠. 이 제국 시대에는 그 일대를 다 점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우리 몽고의 징기스칸이 그러니까 이 일대를 다 장악했거든요. 그쪽 지역에 어디까지? 유럽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징기스칸이 징기스칸의 통치 아래 다 모든 것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세가 강력했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광해토왕 때가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하죠. 물론 고조선 때는 시베리아까지 다 우리의 영역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6단의 후손이 그 길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라가 워낙 크니까 우리는 8도잖아요. 삼천리 반도 그리고 8도. 그런데 이 나라는 120도예요. 그러니까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120을 3등분하면 3, 4, 12. 그러면 40개 그 지역을 3명의 총리를 뒀어요. 2절이 그거 얘기해요. 그들 위에. 그러니까 120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군수 뭐 이렇게 했다면 120을 3등분해서 40개씩 총리 3명을 세워서 그 대원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러니까 3명 중 총리가 3명 중 1명이다 그 얘기예요. 이는 방백들로 120의 방백들, 그 방백들로 40개의 관할 지역에 있는 방백들은 자기 담당의 총리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참 나라가요, 여러 가지 이제 명이 안 쓰게 됐어요. 누가 하든. 이게 후에 바뀌든 또 바뀌든 해서 명이 안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인 아버지의 명이 안 쓰면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의 유대인의 그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집안에 아버지 의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 의자는 누구도 못 앉고 아버지만 앉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 옛 조선 왕조든 이게 역대 왕정 시대에는 왕의 자리가 있잖아요. 왕위. 그러니까 왕이 앉는 용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특출한 거죠.
바로 왕이 요셉을 세워서 그 시대를 요셉의 내가 자리만 내가 앉아 있는 거지 모든 결제는 너가 해라. 위임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삶을 민첩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다고요? 여기서 민첩하다는 히브리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인가 7장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12장까지 있거든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뭐로 되어 있냐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표준 언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이게 그 세계 공용화하면 지금 영어 정도 되어 있고 이제 그 뒤따라가는 게 가장 지금 뭐라 할까 대항마로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글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글은 전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한국어과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방 국가까지라도 대한민국 언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붐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몇 개국은 아예 말은 하는데 글이 없는 나라예요. 말은 하는데 글이 없어. 그래서 한글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들이 한글을 자기네 언어로 다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국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요즘에 요 모양새로 돼가지고 국격이 굉장히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집중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3절 마음이 민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여기서 민첩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주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후에 고레스 왕까지 지금 다니엘이 계속 같이 있거든요. 모든 왕의 책사처럼 왕이요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야 됩니다. 애굽의 요셉처럼. 그래서 이제 왕들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왜 민첩하니까 영적으로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민첩하다는 얘기는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렇게 단도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 맞아떨어지니까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를 했죠. 누구에게 총애를 받으면 뭐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 중에 그래서 마음이 미쳐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총리 셋 위에서도 제일 먼저 특출해서 다니엘로 말미암아 120도 나중에는 127도가 됩니다. 예? 더 확장되는 거예요. 나라가 영역이 영토가 더 확장돼서 127도가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에스라에서 보면 느헤미야 거기서 보면 127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을 때는 120도예요. 이 중에 총리 3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나요. 민첩해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는지라.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 없어.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다니엘이 몇 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냐면
15, 16세 때 끌려갔어요. 15, 16세 때 끌려간 거예요. 그럼 요 때 다리오 왕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느냐? 80 정도 됐어요. 그럼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그 80,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70년의 기한을 딱 정해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2025년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섭리하신 대로 2025년도가 진행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분이 주권 아래 그분이 진행한다면 그분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수할 틈을 얻고자 하는데 아무도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틀리죠. 모든 정치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 하는 사람 빼놓지 않고 다 이 다니엘과 비교하면 능히 여러 틈이 있고 여러 허물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우리가 2025년도 첫 여전이라는 말씀 아래서 이게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 놓을 부분들은 새겨 넣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로 언약을 했으니 여러분들 내가 2025년도 변함없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흠과 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마음을 딱 가지시라고요. 예? 새벽 3시부터 눈을 떠서 지금까지 이렇게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때보다 한 7시에 도착을 해서 대충 눈 좀 치우고 계속 그러는데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옥정동을 내가 교회차가 그래도 크니까 우리 권사님을 제가 모시러 간다고 전화를 할까 말까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더 큰 도로는 좀 어느 정도 녹았기에 그냥 전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염려가 뭐냐면 항상 이런 거. 왜?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에 우리는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5년도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복인 줄 아세요? 그게 복인 거예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연고가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자리는 앉아 있는데 예배자로 앉아 있는지 스스로가 아니 누구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예배자로 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뭐를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기도 하죠. 너 일로 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어떻게 해요? 해초리 한번. 그런 것을 왜? 그래서 이제 매를 준비할 때 과거에 거기다 글씨 써놨잖아요. 사랑의 매. 집집마다 그거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과거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초달하지 않기 때문에 초달 안 하는 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됐잖아요. 학교 가서도 우리는 중학교 때도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고등학교는 서울 공고를 다녔는데 그때는 마대자루로 맞았어요. 마대자루로. 여기 경민중학교 1년 다닐 때 제가 이제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을 때리는데 그 선생님은 이 수도 PVC 파이프 있어요. 수도. 그거는요, 딱 치면요, 이게 안겨. 이렇게 탁 안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짝짝 붙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런 시절을 우리는 학교를 다녔던 군대 가도 모이면 깍지 끼고 대가리 받고
이제 그 군대 용어예요. 모이면 깍지 끼고 야 집합해 그러면 그 고참이 없는데도 딱 알아서 엎드려 있는 거야. 엎드려. 이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집합하는 거 딱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냥 모이면 엎드리고 대가리 받고 막 이랬었어요. 그게 80년대였었어. 이런 일들을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2025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2025년도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내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 그런 내용들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다니엘서 6장이잖아요. 1장 8절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뜻을 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더러더러 그냥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찾을 때에 그래서 항상 살피는 거예요. 아 예배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면 아랫사람이라면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너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오늘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징계한다는 얘기는 어디로? 돌아오라고.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늘 사창가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 옛날 버릇 못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뭐예요?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근데 사람들은 막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다니엘이 허점이 없는 거야. 허물이 없는 거야. 틈이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뭐 할 수 없으리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회적인 것과 딱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땅의 법이 충돌될 때 이때가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언제 힘들었어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지금 9시 반으로 정착을 했습니다마는 이 9시 반 예배를 드리게 된 경위도 우리 덕계에 있을 때예요. 여기가 지금 4년 차거든요. 덕계동에 있을 때에 그때 코로나 그래서 공무원들도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당겨서 드리자 우리 일찍. 그들이 올 쯤 되면 저하고 뭐 몇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없네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한 2번 오다 보니까 이 교회는 그런가 보네 하고 아예 안 와버렸어요. 네. 그게 뭐예요? 충돌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에 있는 것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게 우선이야. 그것 때문에 사형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옥살이도 하고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차히 면하지 않는 데잖아. 구차히 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틈을 이 사람은 틈이 없어. 허점이 없다 이거예요. 나이 80이 됐는데 허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부패한 것도 아니고. 예?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으려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왜 다니엘이 너무 민첩하고 영적으로 너무 선견지명이 있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지혜로 따라갈 수도 없고 뭐든지 따라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민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고소할 수 있는 조건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들이 간신배들이 만세수하옵소서 입에 기름칠했죠.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요? 길지도 않아. 한 달이에요. 30일 동안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알라든지 무슨 뭐 힌두든지 뭐 석가든지 어느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신이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오늘 이거를 기도라고 해요. 사잘굴에 넣기로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우리 뭐예요? 총리들과 방백들과 우리 모사와 관원들 모두가 상의했는데 이걸 상의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30일 동안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수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매 뭐 왕은 듣기에 좋잖아요. 자기 외에 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외에. 에? 그러니까 메대와 다 변개치 아니하는 법을 규례를 따라 방을 써붙인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그러면 어명이 되는 거죠.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전에 행하던 대로를 맞죠? 우리가 이걸 줄이면 세자로 줄이면 여전히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님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2025년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코로나보다 더 센 질병이 도래돼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인이 찍힌 것을 내가 알고도 내가 이 법에 이걸 알으면 어디 들어갈 각오를 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루에 3번 몇 시에요? 9시, 12시, 3시 9시, 12시, 3시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상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9시예요. 저녁에 한 번 또 드려요. 그게 3시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은행 업무를 보면 뭐 4시 정도까지면 다 문 닫잖아요. 모든 거래를 다 중단시켜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때. 예? 그러니까 어인을 찍고 변개치 아니하는 어인, 그걸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센 놈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알아.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 닫혀지고 그것 때문에 10,000개 정도 교회가 문 닫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10,000개가 문 닫았대요. 10,000개가. 예. 목사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렇게 보면 그 시절에 뭔지 알아요? 성구, 강대상 필요한 사람 그냥 가져가세요. 장의자 필요한 사람 그냥 가져가세요. 성구 파는데 성구사들이 있었어요. 아, 이거 좀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도
아이고 우리도 차고 넘쳐서 쌓아놓을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어떤 일에 분개를 하느냐 하면 그런 일에,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맺은 상위법이니까 하나님과 했던 것, 이걸 알고도 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무슨 창이에요? 무슨 창?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더라도 문 닫고 하는 게 지혜로예요? 문 열고 하는 게 지혜예요? 열린 창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서 다 보여, 안 보여? 전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창이 이게 동쪽 창이거든요. 그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하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동격이에요. 같은 의미라. 그러니까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얘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얘기예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9시, 12시, 3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며 간구하는 것을 뭐 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하니 그냥 이에 이제 올문을 놨는데 올문에 탁 걸린 거죠.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로우면 우리 성도님들, 아니 30일만 그냥 우리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타협을 잘하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타협을 하고 살아왔어요. 누구와? 자기 스스로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에휴,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2025년도 여전히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느헤미야가 그것을 수축하듯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그것을 다시 한번 수축하듯이, 2025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느냐? 수축하는,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해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았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맞다.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맞아. 그렇게 해서 다 고을마다 곳곳에 방을 붙이지 않았느냐.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방을 본 거죠. 다 봤겠죠. 제가 그것은 좀 이따 확인할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지금 첨부해서 넣은 거예요. 13절.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시했다 이거야. 개무시. 요즘 말로 하루 3번씩 뭐 하나이다? 아니 어느 신이든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변개치 아니한 도장 찍었잖아요. 어인, 어명.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뭐예요? 왜 하필 다니엘이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필 그 역할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있어요. 당회를 할 때나 아니면 이 목회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가룟유다 주님이 떡 그릇에 손을 넣으니까 가룟유다 넣고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삼성이든 고비전이든 이렇게 지나오면서 숲속이든
왜 그 역할을 그분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목회자로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왜 하필이면 그 역할을 그 사람이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법이 우선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런 역할 안 하시는 걸로 2025년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뭐가 되면 안 되냐? 근심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심이 되면 안 돼. 어떤 일에 근심을 갖지 않게. 어쨌든 심히 근심했어요. 누가? 다리오 왕이.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쎄써서 여러 가지 법을 막 찾아보고, 야, 이거 무슨 방법이 없냐?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꼈으면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뭐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금 저녁에 너울너울 넘어가는, 아직 완전히 진 건 아니에요. 해가 지고 있는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을 많이 했겠어요, 왕이.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이 나라 법도를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가끔 사극 보면 그 대왕 대비 마마가 가끔 자기 아들이든 자기 손주가 임금이 됐을 때에 그런 얘기를 가끔, 이 나라 조선 왕조의 법도를 왕은 모르십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비 마마가. TV도 안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심히 근심하는 걸 다 아는 거죠. 다리오 왕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거를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끌려가서 이제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리라? 너의 항상 섬기는, 여기서요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번제를 드리는 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하나님,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은 뭐냐면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다 어떻게 되냐, 번제물, 이 번제물에게 옴팍 씌워서 그 번제물이 제단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니엘이 그런 심정으로 포로의 70년간을 지내는데, 이제 잘 보세요. 연수를 따지면 16살, 15살에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80이 다 됐어요. 그러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딱 정해놨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래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25장 12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레미야 15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잠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이거는 지금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고 그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 이후에 다니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책에 글로 남긴 게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예요. 이제 예언이죠. 70년이 끝나면, 몇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니엘은 하는 거예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따져보니까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15살에 끌려와서도 83이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계산 빠른 사람 몇 년 남은 거예요? 70년 되려면 83 빼기 15.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70년이 끝나면 거기 있던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 다 폐허가 만들고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요. 내 백성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법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너를 하나님 백성을 못되게 한 그놈들을 다 손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를 한 번 더 보겠어요. 이제 더 명확하게 나와요. 이제 70년이 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에레미야 선지자 이후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어떻게 말했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기간이 끝날 거다. 70년이 되면 요 얘기예요. 70년이 되면 포로 기간이 뭐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 후예가 고레스인데 고레스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퍼부어 주셔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나 이런 자들을 본국으로 보내가지고 포로 생활에 있는 유대인들을 본국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포로된 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래서 나의 택한 왕 고레스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어때를 위하여?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처사를 보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런 일을 벽두에 이런 일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게 만들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가 신용도는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예요. 별로 이게 믿어지지 않는가 본데요. 네. 봐요. 다시 36장 27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했나? 그렇게 70년이 차면 이제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 할지라. 정신이 안 나는 가문데요. 주 여호와께서부터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봐요. 70년의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알고 서책에 있는 걸 알고 다니엘이 뭘 뜻을 정한 거예요? 하루에 3번 뭐 하기를?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감동시켜서 구하게 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니엘이 여러분들 오랜 세월 하루에 3번 기도를 지속해 온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순간순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 70년이 되면 내가 다 해방시켜 줄 건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언젠가 한 15년 정도 됐나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니까.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봐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심령을 부어주냐면 간구할 심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구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우리한테는 공을 우리에게 돌려주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기도했든 안 했든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질 쯤 되면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놓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오명 권사님 따님에 대해서 뭐 앞에 있는 교회 뭐 새벽 예배 나간다고 그런 말을 듣고 한 보름 남짓 이상으로 한 달 정도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 김수경 당신의 딸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엄마는 막 여기저기 그냥 부르는 대로 다 다니시더라고. 제가 속상하더라고 마음이. 지금은 어떨 때인데 지금은 그래 목사에게 구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구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때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 맞아. 그런데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때가 되면 뭐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어. 아예 무심하게, 아예 생각 없이 살을 때 사인이 왔는데도 무딘 거야. 이해가 되시죠? 사인이 왔는데 무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턱 밑에까지 사인을 줘. 그런데도 그러면 그거를 아는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애통하는 심정 가지고 살았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다 울고 가는 거야. 다 울면서. 왜? 선지자들 눈에는 보이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구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넘어가셔서 알고도 했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이것도 이제 왕이 이제 가서 봐.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 다 읽은 거 아니에요? 아까 심실까지 다 읽었죠.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으로도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쨌든 그 왕이 어인을 찍힌 금령으로 인하여 어디에 들어가느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봉해놨어. 여러분 여기 우리 그 강아지들이나 뭐도 여기 좀 사나운 개들은 여기 앞에 뭐 쓰고 다니는 거 보셨죠? 좀 이거는 굉장히 이게 사람 물고 막 그럴 개들은 이거 딱 하고 다녀요. 그런 개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도 무서워요? 이거 딱 씌웠는데도? 예? 그냥 막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입을 딱 봉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사자굴은 성경적으로 보면 돌 하나를 우물에 만약에 돌 하나 딱 막으면 이제 큰 돌이잖아요. 우물에 돌 하나를 막으면 그게 덮은 우물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사자굴이에요.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밑에 굴같이 생긴 곳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막아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다 봉해놨어. 왕의 어인도 해놓고 거기에 대소신료에 다 사인도 다 해놨어. 이걸 뜯으면 안 된다고. 우리 봉한 거 있잖아요. 선거 투표함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봉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봉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6시 해가 질 무렵까지 저거 하니까 그때 이제 넣은 거야. 다리오 왕이 밤새 내용에 보면 잠도 못 자고 방황한 거야. 막 번민하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번제를 드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일찍 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돌은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왕이라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봉해놨으니까 소리를 낸 거예요. 다니엘아, 너 살아있으면 얘기라도 좀 해봐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그 사자 굴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샬롬 평강하세요. 이렇게 만세수하시옵소서. 저는 여기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 어인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야,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려라.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야, 여봐라, 다니엘을 모함한 뭐까지, 처자까지, 부인과 자녀들까지 사자굴 속에 넣어버려라.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뼈까지 부서뜨렸대요. 네? 뼈까지 부서뜨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그의 삶을 어떤 위기가 와도 위경 중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알고도 2025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원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2025년도 여전히 하나님만 구하시면 위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렁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2025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